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John's Revelation chapter 1 verse 9 through 20.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으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니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작성한 서신서이자 묵시록입니다. 교회사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 중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시작으로 하여서 11명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요한의 형이에요. 야고보. 야고보는 초대교회 시작, 예루살렘 교회 시작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 10명이죠. 이제 그 야고보를 제외하고 10명의 베드로니, 안드레니 이런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순교사에 의하면 다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죽든지 옆으로 죽든지 가죽이 벗겨져 죽든지 칼로 목베임 당해 죽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요한 역시 동일한 이유로 가마솥에 2번씩이나 들어갔다가 기적같이 살아나온 후에 그 지금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터키에 가까운 쪽에 그 당시에는 무인도였습니다. 무인도였던 반모섬. 크기는 한 8마일에서 한 5마일 정도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무인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있게 됐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유배돼서 거기에 온 거죠. 그 요한은 9절에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그 어떤 그 제자들보다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왜? 형은 금방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죽었지만 고난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90 넘었을까지 살았거든요. 그 오랜 그 기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가 백발이 되어 연로하도록 생명이 연장된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받아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해야 될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그 생명을 90살 이상까지 연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표현된 어느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입신한 거죠. 성령에 감동하여서 그 모습이 희고 눈이 부시도록 영화롭게 된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그 이전에도 영화롭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그 제자들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정신이 없었죠, 사실은요. 정신이 없어서 거기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잠시였어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영광된 모습으로 잠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지만은 컴플릿하게 영화로운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보다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어요.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얼마나 영화로운 빛이 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으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제일 가까이 있던, 제일 사랑만 받은 그런 제자인데요, 그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마치 죽은 자처럼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이신 후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요. 내 본 것과, 두 번째로 이제 있는 일과, 세 번째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순종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는 자기가 본 것,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영화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화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영일은 그렇게 그 영화로운 그런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기절해 버릴 것입니다. 너무 압도돼서. 이것을 봤어요. 이게 내 본 것입니다. 내 본 것을 기록해. 그래서 지금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른손에 7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에 계셨다? 근데 7 금초대 사이에 계셨다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보니까 in the midst of, 그 7 금초대의 중간에 가운데 계신 겁니다.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영화로운 예수님, 부활하서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 위에 놓인 7개의 별과의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기에 꼭 필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잘못해서 이 구조를 잘못 해석해 버리면요, 완전히 다른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이 이 학자 다르고 저 학자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내 본 것이 무엇이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제 있는 일은 무엇이며, 이게 계시록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장차 될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있는 일과 세 번째 장차 될 일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회에 걸쳐서 풀어갈 것이므로, 오늘은 사도 요한이 그날 본 것, 영화롭게
변화하신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오른손 위에 있는 7별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중간에 있죠. 가운데 계십니다. 그 7금초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7별, 이 7별이 진짜 별 스타입니다. 스타.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스타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오른손 위에 놓여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교회, 각 교회를 수호하는 수호 천사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어에는 에인젤, 앙겔로스로 나와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앙겔로스는 다 천사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만 사자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거든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을 각 교회마다 보내서 그들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준비케 하고 교회를 준비케 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케 하는 그런 사람,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세 가지죠. 부활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주님의 모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위에 있는 7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둘려있는 7금초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그거를 7교회라고 합니다. 먼저 부활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그날 사도 요한이 본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한 그런 외형적인 그런 묘사가 아닙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과 권세와 심판과 위로하시는 그런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2장 3장에서 7교 교회에 편지할 때 그 편지 내용에 적합한 주님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각 7개 교회마다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면서 이렇게 생기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가라사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7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모습입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긴 옷과 가슴에 금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옷과 가슴에 금띠는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 국가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입던 그런 복장입니다. 긴 옷은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긴 옷은 구약의 제사장과 왕의 복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띠는 존귀와 권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왕의 그 존귀를 나타내는 그런 띠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걸 계시하죠. 그냥 한 명 왕이고 한 명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 제1호입니다. 멜기세덱 반차. 이건 구약의 레위 지파의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 그 사람들은 모형이죠. 그 사람들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쫓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그 뒤로 쭉.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김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다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 왕이죠. 그래서 그 왕들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닉네임은 뭐냐면은 왕 중 왕, 킹 오브 킹스가 되시는, 롤 오브 롤즈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와 털에 흰 양털 같고 눈과 딱 굉장히 순결을 말하죠.
그리고 흰 머리털은 영원성, 거룩성, 신적인 그런 지혜. 흰 머리 노인으로 나오는데요. 그 노인, 그 흰 머리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오장로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세요.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까만 머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흰 머리는 그 지혜와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중심과 숨은 죄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심판자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주로 오실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중심과 숨은 죄, 우리가 뭐 종교라는 것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가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의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다른 모든 노력은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던 것처럼, 그 잎사귀가 얼마나 갑니까? 잠시죠.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의에 짐승으로 만든 가죽옷을 입어야지 펄만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덮어지는 것,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발의 모습입니다.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은 구리죠. 주석과 같다. 이것은 주님의 심판과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의미하므로 죄를 밟으시는 공의로운 심판자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큰 폭포수와 같은 그런 물소리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압도적인 권위를 의미하고요. 특별히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물 같은 큰 많은 물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창조적인 권위를 계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일곱 별, 이거는 오늘 제가 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있습니다. 날선검, 이것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거기에도 예리한 날선검이 나오는데요. 좌우의 날선검은 말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예리하고 능력 있는 그런 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양날선 그 검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것까지 다 들어보시고 상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 중에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이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그 해가 힘차게 비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황홀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 영화롭게 되신 주님의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 얼굴 앞에서는 죽은 자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신적인 영광, 그 충만함을 계시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의 이 환상 중에 보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받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연약한 분이 아니라 지금은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일곱 출대 사이에 계시잖아요.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일곱 출대 사이에. 그 지금 우리 주님이 교회 가운데 그 능력 있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 임금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권능의 장중에 붙드시어 사용하시고요. 세상에는 심판의 주로, 교회는 구원의 주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특별히 마지막 말세의 교회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데스티니의 운명입니다. 교회는 환난을 겪는 거가요, 교회의 운명이에요. 데스티니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너희들 고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나도 환난을 받았는데 내가 환난을 이기었다. 그럼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환난은요, 반드시 교회가 거쳐야 돼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촛대가 교회인데요, 순금 촛대잖아요. 정금 촛대입니다. 근데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련이 되어야 됩니다. 가마솥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꽃에 들어가야. 그래야지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가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지만은, 마지막 때에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급한 시간에 빨리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스타들을 만드시는 거죠. 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금촛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하면서 교회는 큰 환난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휴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환난에 들어가게 된다면 황당하잖아요. 준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공중에서 환난 전에 올라가서 휴가해서 예수님 받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아주 정결하게, 순결하게 전개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가 지난 거의 35년 이상 계시록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공부하고 또 여러 학자들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은요, 늘 보면서 결론을 내린 거는 교회는 반드시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환난 통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 이 말씀을 열어서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고트로 할 것인지를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휴거할 거면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2장, 3장, 4장까지만 필요하고 5장부터는 필요 없는, 우리 휴거하는 교회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계시록은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화스러운 모습을 첫 번째로 보았고요. 그날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그날 주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봅니다. 7별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별은 7교회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앙겔로이. 사람일 경우에는 사자라고 하고, 하늘에서 보낸 그 천사, 하늘에서 보낸 그 에인절은 천사라고 하죠. 교회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호 천사도 있고 진짜 천사란 말도 있고, 그리고 의인화해서 진짜 있는 사람이나 천사는 아닌데 그냥 교회를 의인화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각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보는 그러한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것입니다. 7별은 7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이죠. 7별은
주님의 오른손에 놓여 있습니다. 왼손도 아니고 뭐 주위도 아니고 예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잖아요. 능력의 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셨을 가능성이 많죠.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장중에 붙들림 받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오른손에 장중에 오른손 장중에,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설교하실 때 오른 장중에 붙들려서 뭐 이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주님의 오른손에 불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7별이 매우 귀하고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그들의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7별만 본 것이 아니고 20절에 보니까 그날 요한이 본 것은 7별도 봤겠지만은 7별이 아니고 7별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7별의 비밀을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니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 별이 아니고요, 7별의 비밀을 봤습니다. 7 금초대의 비밀이 없어요. 거기에는 7 금초대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냥 7 금초대를 본 거고요. 거기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도 봤겠지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별의 비밀을 본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쭉 마지막 22장까지 그 7별의 비밀이 하나씩 열려서 21장 22장에 완전히 열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 비밀을 완전히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대본이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서 예수님에게 옮겨서 예수님이 그걸 띄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띄시는데요, 예수님이 그 계시록 드라마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시고요, 성령님은 감독이시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있으면 뭐 누가 있어야 되죠? 여자 주인공도 있고, 뭐 악당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 있고, 조연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놓인 7 스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드라마를 연출해 만들어가는 그러한 스타, 완전히 그 여주인공 역할을 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른손 위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고, 어떻게 이 사랑하는 신부가 자기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며 이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만나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드라마가 아니죠, 우리나라 그 이야기 옛 고전 중에 그 춘향전이 있잖아요. 춘향전. 그 춘향전이 그 춘향전 쓴 사람이 아마 이 성경의 어떤 그러한 내용을 알고 쓴 것이 아닌가. 이 춘향이 완전히 그 교회 같아요. 그리고 이 이도령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그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분이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취향전을 쓴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은 모르고요.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드라마가 열어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보는 그런 보는 것 중에 그 매불쇼라는 쇼가 있습니다. 매불쇼에 보면은 그 영화 소개를 하거든요. 영화 소개를 하는데 이 영화 소개를 하는 그 영화의 평론가들 4명이 나와서 영화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영화 소개를 하는데 전부 다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호기심이 날 정도로 그것만 이야기해요. 왜 다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하죠? 다 이야기하면 누가 그 영화를 보겠냐고요. 그래서 스포일 되니까 뭐 스포일 된다는 그 영어를 스포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스포하지 않습니다. 스포를 시키지 않고 앞에 사람 호기심이 있을 정도만 싹 열어놔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1장에 드라마가 다 전개되면 그것을 미리 알려주면 안 되니까 이 스타가 누군지 비밀로 감추신 거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계속해서 이 비밀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다 공부하면은 완전히 계시되는, 드러나서 알고 있고, 주님은 지금 이 드라마에 같이 참여할 배우들, 특별히 스타처럼 빛나는 그런 배우들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지금 찾아서 지금 드라마는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찾으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요 비밀,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20절 7별의 비밀이 나오고요.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바벨론 큰 음녀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7절 이 여자 큰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밝혀질 때마다 사도 요한은 놀라죠. 왜 놀랐겠습니까? 전혀 그 정체가 우리들은 짐작을 하지만은 끝까지 안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 정체 보여주는 그런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범죄 영화 같은 거 누가 뭐 누구를 죽였는지 뭐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전 계속 드라마는 갑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 아는 사람들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날 때 사도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모습이죠.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짐승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도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가 이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7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완전하게 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걸 소망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의 비밀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를 스포일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면서 이 비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지만은요 성령의 귀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록이지 성령의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비밀로 닫혀 있는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끝까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7개의 각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체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제 2장 3장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칭찬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뭐 그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그러나 7교회에게 주시는 책망과 약속과 칭찬의 말씀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같은 그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책망이 없죠. 그 약속도 좀씩 다 달라요. 그러나 7교회가 다 동일한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속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무엇인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기는 자는 지금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왕창 배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이기는 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회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가장 클라이막스의 그 회분을 찍기 위해서 아직도 배우를 이 스타들을 아직도 모집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 신청서 내셔서 여러분 우리가 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 마지막 이 아스카상 시상대에 영적인 아스카상 아카데미상 수상대에 여러분 우리가 스타로서 다 상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도하고 이제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항상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모든 세대, 모든 교회, 모든 족속 가운데서 나오게 되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큰 환난 때 그 수가 빠르게 채워질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5째 인을 띌 때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시원해 주실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잠시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쉬어라. 내 동무종들의 그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순교자의 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 때 그 숫자가 빠르게 채워지죠. 아마 그 숫자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환난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막 싸움하고 뭐 이게 막 액티브리 이겨낸다고 생각하지만은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이기는 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겨내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기는 자와 이겨내는 자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이겨내는 거와 이기는 거. 예. 이기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이기는 거지만 이겨내는 건 뭐냐면은 내가 피동적으로. 예.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우리가 인내로 견딤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승리가 아니고 패배입니다. 승리가 아니고 패배예요. 왜냐하면 이겨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지, 환난을 당해야지, 죽임을 당하거든요.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누구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견딤과 인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내와 견디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 견디어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믿음을, 우리 충성, 우리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인내로 지키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킴으로 이기는 자들, 이겨냄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날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운데 두고 둘려있는 일곱 금초대입니다. 일곱 금초대, 그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촛대 사진. 이 촛대는 메노라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소 안에 있던 등대입니다. 등대예요. 이거와 아까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있던 금촛대와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이 뭐예요? 7개가 똑같거든요. 이것도 7개거든요. 뭐가 달라요? 이건 가지가요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촛대는 인디비주얼이에요. 그죠? 예. 한민족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이스라엘 한민족, 아브라함, 이스라엘 같은 야곱의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피가 하나라.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각 방언, 각 족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7 교회는 역사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였던 것도 맞지만은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를 보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여기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두 칠성 같아요. 거기 별을 7개를 이렇게 꽂으면은 그래서 이 7 교회는 사도 요한도 다 방문한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도 거의 다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금촛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촛대는 목적이 뭐죠?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등불을 등잔 위에 두어서 높은 데 매달으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2번 영광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죠. 아마 그때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영광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크게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환난 때에 순교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기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극대화되는 것이 마지막 환난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그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가면은 호롱불이라고 하죠. 호롱불에 그 기름을 조금 붓고 성냥으로 이렇게 켜야지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야지 밤을 이렇게 좀 몇 시간 또 환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냥이 없으면 킬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켰다 해도 기름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촛대의 기능은 밝히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의 기능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착한 행실은 사랑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 마지막 때에 하는 그런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증거로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밝히는 것은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이 없으면은, 이 사랑의 빛이 없으면은 촛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등잔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랑의 빛이 있어도 성령의 풍성함이 없으면, 그러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랑의 빛이 있었어요. 이 등불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성령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흑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내 등잔을 움직인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없이, 사랑의 빛 없이 촛대는요, 아무리 그게 정금으로 비싸게 만들어진 거라도 아무 그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유럽에 가서 1년 동안 살 때 봤습니다. 제가 비엔나에 있었는데요. 비엔나의 도시 중심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스테반스돔이라는 그 성전이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인데요. 뭐 몇백 년 됐어요, 지어진 지요. 제일 중심에 있고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애들도 조금만 했을 때 데리고 이제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저 앞에 노인들 한 10대 명 모이고요. 관광객들은 한 3, 40명 돼요. 관광객들이 초 하나 거기다 붙이는데요. 돈을 그 당시에 한 2실링인가 3실링 주고, 그리고 거기에 촛불을 붙이고, 관광객들이 정말 관광객들의 내는 돈으로 교회가 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멋있는 번쩍번쩍한 금으로 만든, 정금으로 만든 촛대인데 그 불은 다 꺼졌습니다. 기름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캐톨릭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지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빛을 세상 널리 비춰서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하겠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밝히는 것입니다. 또 이 그 등잔의 촛대의 본질은 만들어진 것이 정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정금처럼 순결하고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순수함, 정금은 순수함, 순결에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 20억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크리스찬 교회와 캐톨릭 교회 이 두 가지 다 합해서, 캐톨릭 교회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정금같이 순수하여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목에 칼을 드밀고 그 많은 20억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앞에 칼을 드미고 네가 예수님 택할래, 네 목숨 택할래 하면은 예수님 택하는 사람이 그 20억 중에 몇 퍼센트나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임금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의지하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이 고백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정금의 특징은요, 색깔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간다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이런 목사가 와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우리가 변하고, 풍조에 따라서, 이게 풍파에 따라서 밀려가고, 보통 때는 잘 믿었는데 풍파가 닥치면 다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다 팔아먹고, 믿음이 어디 갔는지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었던 것이 세상 말로 뽀록 나는 거죠. 마지막 환난 때는 본질적 신앙을 보수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전통과 예식을 보수하는 그런 교회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통, 어떤 예식, 이것을 중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보수 신앙이에요. 다른 거 붙드는 거는 보수 신앙이 아니고 보수 예식, 보수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용광로의 재련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요, 믿음이 순수치가 못합니다. 여러 불순물들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상태, 모든 교회 상태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뜨거운 용광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순수한 정금 같은 그런 교회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그런 이유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어떤 사람은 자기 유익, 사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성전에 그 장사치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짐승들 팔아먹는 거, 돈 체인지 해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척하지만은 뒤에서 그 사람들 삥 뜯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걸 뒤집으신 것이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다 믿음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의 사적인,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사님들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있겠지만 자기 개인의 유익 때문에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잘 연단되고 불순물이 다 빠진 정금과 같은 그러한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용광로에 해당하는 큰 환난을 비치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불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생애에 많은 환난을 당한 욥은 그 생애의 마지막 때 모든 환난을 겪고 욥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간이죠. 마지막 부분의 중간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항상 교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촛대 금촛대 사이에 계셨다. 예수님 그 가운데 계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인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세상 끝이 아니니까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다면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없는 거죠. 안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임은 사람의 모임이지 교회의 모임이 아닙니다. 목사는 연설가나 다를 바 없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세상의 노래나
다를 바 없습니다. 뭐 세상의 노래랑 똑같이 사실 뭐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세상 노래가 아는 거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이 세상 비영리단체에 내는 기부금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정성이 연합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희생물을 가지고 제단에 바치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매일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사실 진짜 있었던 이 일에 관해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1968년 우리 밑에 있는 멕시코 시티에서 1968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에는 유명한 마라토너들이 참석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뛰면서 유명했던 사람 아베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디오피아 마라톤 선수였는데요. 올림픽에서 2번이나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했던 건 맨발로 뛰는 사람, 맨발로 뛰었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맨발로 뛰는 아베베. 그 아베베와 함께 같이 달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 아니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굉장히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죠.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 당시는 더 가난했을 거예요. 탄자니아 대표 아크와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뭐 등수는 못 들었죠. 비틀거리면서 거의 쓰러질 것 같이 돌아왔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죠. 피는 막 다 범벅이 됐고요. 그런데 남이 도와주면은 탈락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부축 없이 뭐 기다시피 400m 운동장을 돌고 결승에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같이 뛰었던 아베베는 그 전에 2번 이겼던 사람입니다. 동경올림픽에서 이겼던 사람, 로마올림픽에서 이겼던 사람인데, 이 멕시코 올림픽에서는 중간에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당연히 기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결승점에 골인했던 이 선수에게 묻습니다. 어쨌든 입상 못할 그런 상황인데 왜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 중간 포기입니다. 일생 단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인데 중간 포기란 나 자신도 불명예스럽고 7,000마일이나 되는 이곳까지 나를 보내신 나의 조국에 불명예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2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 그 인생을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신앙의 경기는 중간에 포기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을 지켜낼 때에 이기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하려고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겨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냐. 승리하고 부활 승천해서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example이 되셨죠. 우리 앞에 길이 되셔서 가셔서 우리가 이겨야 될,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리고 이게 왜 비밀이냐면은 십자가가 비밀이잖아요. 십자가가 비밀인데,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몰고 갔고요. 주님은 인내로 참아내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처럼 인내하고 승리하여 자기 보좌에 같이 앉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가 그 보좌를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내 보좌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라오디아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놀랍죠.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요 그냥 망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망한 거예요. 완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망한 것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패한 거가 아니고 완전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 음부의 열쇠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음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의 능력, 이 키를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내로 승리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